하나님께서 할 말이 없어서 방주 만들어라 한 것이 아니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이제 계획을 가지시고 방주를 만들어라.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살아남는 길은 그 이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죄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6장이고 창세기 7장 가면은 홍수가 일어나서 150일 동안 그 물이 이 땅을 완전히 가득 메우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더라. 7장 22절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참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겠지요. 살아남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할 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손 목사님이 이번에 호주에 가셨잖아요. 아마도 경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지 아마 이 경유하는 비행기를 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유하는 비행기도 저 동남아권이나 저런데 경유하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겠는데 중국으로 경유하는 비행기를 탔는 것 같아요. 그 일행들이. 그래서 이제 중국 상해 쪽에 잠시 이제 머물렀다가 거기서 또 기다렸다가 그 비행기인지 다른 비행기인지 어떻든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손 목사님이 공안에 잡혀갔다고. 그렇지요. 저도 중국을 많이 다녀봤잖아요. 참 무섭거든요. 항상 긴장한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사역을 다니는데 전혀 이제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겠지요. 그런 일들 상상도 했겠습니까? 승객인데 비행기를 타는 승객인데 거기에 공안에 와서 손성찬 너 나와 잡아가 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이 한마디 통하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저도 난생 정말 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도 해봤습니다. 외교부에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전 부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공안에 잡혀갔다는데 외교부에서는 알고 있느냐? 빨리 좀 조치를 취해달라. 그거 답답하니까 그렇게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막 전화도 막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어떻든 그날 저녁에 문제가 잘 해결되어져서 이제 같이 다른 일행들하고 호주로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호주에 도착해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됐느냐 하니까 여차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에 거기에 사역에 이제 했던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그 중국 사람이 아마 이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어지고 이제 이게 중국에서는 다 이 정보가 다 취합되는 모양이지요. 그리고 이 관계되는 사람 누구냐? 손성찬도 거기에 관계되고 관계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다 리스트에 다 올라가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아예 그 명단이 중국으로는 이게 다 넘어가는 모양이지요. 승객 명단이. 그래서 많고 많아 사는 가운데서 손성찬 너 나와 이래가지고 은격일에 붙잡혀 가서 좀 곤욕을 좀 치르는 줄 압니다. 자, 그런 일만 있어도 얼마나 참 다급하고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그 누군가 해결자가 있어야 되는데 해결해 주신 분인데 그래서 김순희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서요. 김순희 권사님 여동생 이제 되노 그분이 나 상해에 사는 줄 알았더만 청도에 사시더라고요. 청도든 상해든 어떻든 연락되는 대로 해서 그 혼자 얼마나 좀 답답하겠느냐. 좀 이렇게 알아서 좀 일을 좀 해달라 그렇게도 이제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일어나니까 말입니다. 방법론을 막 찾게 되어져요. 그렇지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방법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일행들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날 이제 우리 이장로님이 연락이 있었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장로님이 그 늦은 시간에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이 문제는 빨리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아들 지원이도
보호자가 있어야지 호주에 입국할 수도 있으니까, 보호자가 여기 잡혀 있으니까 그 지호를 뭐 놔둘 수 없고 어떻든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참 그러던 난감한 일도 또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물론 우리에게는 기도의 방법이 있겠지만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문제 해결의 그 방법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입니다. 그 잠시의 그 시간일지라도 본인은 물론이지만 모두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이 되어지고 불안하고 걱정도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당시에 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났는데 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먼저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또 볼 수 있는 가운데서 참 은혜요 감사한 일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떻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자. 분명히 하나님을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결단코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의 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노아를 선택하여 구원의 방주를 이제 예비케 해주셨는데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가. 참 무섭지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인 줄 압니다. 타락도 어느 정도지요.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 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풍선의 바람을 훅 불 때에 더 이상 이게 감당치 못해서 펑 터질 정도의 그런 가득함이 관영함이 있었다 말입니다. 이제는 맺어질 시간표가 되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에 감꽃을 주워가지고 그 뭐 지푸라기에 끼우잖아요. 끼워가지고 더 이상 감꽃을 끼울 수 없으면은 끝이 이제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걸어놓든지 이렇게 하지요. 그게 이제 관영이잖아요. 꽉 찼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노아 시대 때의 이 죄악상이 그렇게 꽉 차버렸어요. 하나님 이제는 기다릴 수가 없어 맺어져야 될 그런 시간표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지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6장 1절이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제 아담의 이 계보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물론 이건 이제 언약적인 계보지만은 아담이 몇 세 때에 또 그 자식들이 몇 세 때에 장가 가서 아이를 낳고 몇 세에 죽었다 할 때에 한 평균 한 900세 정도 살았는데 젊어서 3, 40대, 5, 60대에 장가 가서 5, 60대도 알겠지요. 뭐 젊어서 뭐 20, 30대에 뭐 그 시대도 장가를 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 이제 그 계보에 이어지는 그 사람이 태어나는 그 날 이제 나이를 두고 몇 세에 결혼해서 몇 세에 아이를 낳고 이랬습니다만은 평균 한 900세 정도 살았으면 얼마나 많이 낳았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인류가 확 이제 이 땅에 번성하게 되어졌어요. 창세기 5장의 그 인구라면은 얼마나 안 되겠지만은 기록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나 말입니다. 셋의 후손뿐만 아니라 가인의 후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의 딸을 누구를 해야겠냐? 가인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이 아들들은 누구냐?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의 아들이다. 그 당시에 신의 아들을 두고 누구를 두고 신의 아들이라느냐? 왕족의 그 자식들, 힘 있는 자 말입니다. 가진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이런 사람들 이제 왕족이 이제 그렇잖아요. 이 왕족을 두고 신이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일컬었다. 그래서 왕족의 자식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것도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의 일반적인 해석은 셋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말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라. 셋의 후손이
아들들이 이제는 불신자의 딸들을 보고 그만 마음에 드니까 취해드는 것입니다. 뭐 결혼을 정상적으로 했으면 괜찮겠지요. 여기 이 말씀은 결혼을 정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문란했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은집스럽고 보암집스럽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했는데,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이 이들이 지금 사람의 딸들을 뭐 한 안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자들을 취하여서 완전히 그런 시대를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바로 저주가 내렸고 재앙이 내린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아마 이때로부터 인간의 나이가 자꾸 줄어들어서 900세, 심지어 모두셀라 같은 경우에는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 인간의 나이가 어떻든 줄어 120세를 넘지 못하는 이런 이제 아픔이 주어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네피림이 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의 말씀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언약의 백성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취하여서 사람을 낳았는데, 이게 셋의 후손으로 이어지면 괜찮은데 이게 전부 다 불신자의 그런 이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용사라고 하고 당대에 그 시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 바로 귀신 충만한 사람, 네피림, 귀신 들린 자. 귀신 충만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세상을 장악하는 이런 일들이 나는데, 세상을 장악하면 좋기는 좋은데 문제는 무엇이냐? 장악함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 사탄의 역사가 자꾸 있으니까 자꾸 더 이제 불의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 땅에는 모름지기 죄악으로 더 관영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지요. 이제는 셋의 후손까지도 전부 다 악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어서 이제 계보를 있게 만들었는데, 그 셋의 후손까지도 가인의 후손을 취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를 취하여서 가정을 이룰 때에 그것이 이제 믿음의 가정으로 가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되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 결혼할 때에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힘이 믿는 자의 힘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책상 위에서 탁자 위에 있는 사람과 탁자 밑에 있는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당기면 누가 당겨 내려가느냐 말입니다. 밑에 사람이 당기면 위에 사람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당겨 내려가거든요. 밑에 사람이 힘이 더 있단 말씀입니다. 힘이 있어서보다도 그게 작용이 그렇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불신자의 삶이 그렇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쪽쪽 불신자와 믿는 자의 결혼 속에서 모두가 다 불신자가 되어버려요. 불신자가 되어버리니까 창세기 3장으로 인해 가지고 불신자 상태 6가지 그것이 쭉 이어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는 뭐 문제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귀신 충만하니까 능력도 나타나니까 할 일 안 할 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망하는 지름길이지요. 그래서 세상에는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고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하나 온전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이 전부 다 망할 짓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나라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하는 쪽쪽 보면은 나라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누구냐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의 이 자식이 되어버렸어. 불신자의 삶을 사니까 선한 것이 없어. 세상에는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고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습니다.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 생각과 그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특별히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지는 모든 사회의 부조리, 세상의 모든 악행들이 그 당시에도 그렇게 나타났는데 오늘 이 시대라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만이라도 노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만이라도 노아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 세상을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우리가 빗자루를 가지고 마당을 쓸 때에 깨끗한 마당은 쓸지 않잖아요. 어떤 마당을 씁니까? 거기에 휴지가 있고 더러운 것이 떨어져 있을 때 이것을 낙엽이 있을 때 쓸어버리듯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쓸어버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 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이지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자, 여기는 뭐 불신자보다도 사람 아담 이제 이후에 모든 사람을 말씀하겠지요. 어떻든 인간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파하시고 한탄했다. 세 번역에는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했다. 우리 오늘 성경에는 한탄했다 했는데 세 번역에서는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그랬겠지요. 그 후회가 뭐 후회라기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낳았으면 기름에 때로는 뭐 억지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때에 우리가 뭐 하는 말로 감정적으로 후회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본심은 아니잖아요. 안타까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인간 창조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 뭐 잘못됨이 없거든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그만 잘못 만들었느냐? 그건 아니란 말씀입니다. 맞기는 맞는데 하나님 잘하셨는데 다만 그 인간이 억길로 가니까 마음 아파하시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프지만은 결국 그 죄로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심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모든 피조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론 모든 피조물을 쓸어버리고 결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다. 그래서 탄식까지 하셨다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심판 이전에 답을 주셨는데 인간의 구원을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노아를 선택했는데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세상은 이렇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노아는 하나님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좀 크게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 운동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이번에 지난 주간에 우리 총회가 다시금 열렸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번에 이 아픔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아파하고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참 선하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때로는 저런 방향으로 간다 늘 이야기하지만은 저 중심은 늘 그랬잖아요. 기다리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걸어가자. 우리가 먼저 행동으로 취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기도하자. 이게 우리 교회의 방향이잖아요. 여기는 이 목사의 늘 중심이잖아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결정하지 말고 결심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라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대로 인도하실 것이고 맞으면 맞을 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다려보자. 그 기다림의 결과 하나님이 선하게 다시금 오직 전도만 하도록 오직 복음하는 단체로 이렇게 다시금 출발하도록 새로운 시작으로 가게 만들듯이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세상은 이렇다 할지라도 노아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갔습니다. 눈길이 간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은혜입니다.
노아가 잘 사는 것도 있지요. 그 뒤에 보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참 잘 살았지요. 노아의 삶의 모습인데, 자, 이 모습 때문에 그럼 구원을 했느냐? 그건 아니지요.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에, 행동거치가 발랐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키느냐?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한 모습이잖아요. 노아의 삶도 참 당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의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은혜를 주었어요. 저 무수리가 임금님의 왕의 그 성은을 입었단 말씀입니다. 그 무수리가 어떻게 왕비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무수리가 어떻게 그런 왕자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성은을 입었잖아요. 성은을. 그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저는 자격이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뽑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성은을 입었다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에 하나님이 노아의 마음을 움직여 나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었고 살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의의 삶을 살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살리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주 만들어라. 방주 만들어라. 그렇지요. 인간은 물론 모든 피조물을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노아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노아가 다른 사람보다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가? 그건 아닙니다. 다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참 은혜지요. 그것도 감사함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세상같이 살지 않고 말입니다. 말 한마디일지라도 행동거칠일지라도 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지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세상의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그래 중요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자의 축복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내일도 제가 우리 자영을 한번 찾아뵈려고 그래요. 이번에 누님을 이제 먼저 보내시고, 지난번에 이 초상달 때 찾아뵙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찾아뵈야 되겠다. 얼마나 적적하시겠는가, 마음이 힘드시지 않겠는가 싶어서 내일은 한번 찾아뵈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분명 가면은 또 자영이 이 목사 예배드리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번에 가면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찬송도 이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이제 정해놨어요. 예배의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든 하루에 2번은 예배를 안 놓치는 거라. 그 연세가 94세 되시는, 아니다, 95세 되시는 영감님이 그 참 말씀하기도 힘드는데 내가 가도 잘 몰라요. 눈이 잘 안 보여요. 눈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이제 음성 들어보고, 아이고 이 목사 왔나, 처남 왔나, 이제 그래야 할 따름인데, 성경을 본들 볼 수 있겠습니까? 찬송을 본들 가사를 볼 수 있겠습니까? 곡조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부르는 그 찬송에, 평생 불렀던 그 예배의 찬송에 함께 찬송하면서, 그것도 이제 요사이는 제가 그래 못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만 건강했을 때도 항상 무릎을 꿇어요. 우리 정장님 내 이야기 여러 번 했잖아. 이 어른은 예배할 때, 우리는 목사라도 양반 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습관이 이제 돼가지고, 이 어른은 그 옛날 습관 돼가지고 늘 무릎을 꿇고 한참 예배드리면 그 발이 얼마나 지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중심이 있어가지고 예배하는데, 그 예배자의 축복을 하나님 후손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했잖아요. 예배하는 그 가정의 후손들이 하나같이 아들 하나, 딸 넷의 사이 넷 아닙니까? 며느리까지
다 장로님이고 다 권사님이고 노아가 하나님께 경외하는데 노아의 자식 서희가 있는데 이 3명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축복되는 삶을 살은 것 같아요. 아마 노아에게는 다른 자식이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셈과 함과 야벳 이 3명밖에 없었는 것 같아요. 예배를 놓쳐버리면 어떤 사건이 났냐? 노아 이후에 노아가 예배를 놓치고 마음이 적적해서 그만 포도주를 가지고 술을 만들어 먹어보는 거라. 술이 취해가지고 뻘거벗어 보는 거라. 뻘거벗은 가운데서 이것이 그만 흉을 봤단 말입니다. 누가? 막내 아들 함이. 그래서 그 함에게 엄청난 저주를 내려버리잖아요. 예배 놓치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놓쳐버렸어요. 예배를 아주 그거 참 중요한 예배를 대충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버렸잖아요. 아주 무서워요. 예배할 사람이 진짜 예배 잘 드리면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고, 예배할 사람이 예배를 시원찮게 드리면은 예배를 갱건되이 드리지 않고 예배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드리면은 그것을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델적으로 본을 보여주는데 엄청난 그런 고통이 따라요. 아브라함이 그거 예배하는 데에 새 그거 안 쪼갰다고, 새 안 쪼갰다고. 새는 작아서 안 쪼개도 되어져요. 안 쪼개도 되어지는데 그거 안 쪼갰다고. 그러면 말미암아 이방에 43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된다. 그래서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예배 드릴 사람들은 예배를 바로 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양 동서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중심으로 막 전도다 뭐다 다 중요하지만은 예배가 전부다라. 오늘 아마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했던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셈과 함과 야벳이라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세 아들이 다 며느리하고 어디 갑니까? 방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에게 이 땅을 멸할 것을 알리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리지 않고 이 땅을 아직 멸할 수도 있지만은 멸해버렸습니다.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리듯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노아와 같이 선택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시대의 제약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에 지금 마음을 못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노아와 같이 선택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리고 있습니다. 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앞으로 시대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만 아니라 여기에서 살아나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방주를 만들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칸들을 막고 역청을 가운데 칠하라. 이렇게 14절에 말씀 주고 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계획에 구원의 계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방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뭐 큰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까? 노아가 방주 만든 것이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그 폭이 그 배가 말입니다. 폭이 저 뒤에서 여기까지 한 25m 되어져요. 우리 교회 크기가 요 폭이에요. 노아가 만든 그 방주의 폭이 저기에서 여기까지 이 폭이 되어져요.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길이가 150m. 오늘 성경 이 지수로 보면은 길이가 한 150m. 이 배의 높이가 한 15m. 여기에 그러면 엄청나 크잖아요. 아마 톤수로 본다면 한 15,000톤 뭐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세상에는 모든 피조 생명체를 다 집어넣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방주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물 위에 뜰 수 있는 그 배를 만들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방주를 만들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다른 거 하면 때로는 뭐 차를 만들어라. 한들 노아가 차를 못 만들겠습니까? 배도 만드는데. 하나님이 비행기를 만들어라 하면은 비행기를 못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려고 했어요. 뭐 그 시대에 뭐 기관이 있고 그걸 뭐 엔진이 있고 그런 배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냥 막 텅 비는 그런 물 위에 뜨는 그런 배를 만들었겠지요. 자, 그 배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로 심판할 테니까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좀 어렵죠? 하나님께서 방주부터 만들어라.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먼저 답부터 먼저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알려주지 않고 다짜고짜로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이런 물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답을 먼저 주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런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살 길은 여자의 후손밖에 없다 했던 것처럼 오늘 물심판 가운데서 사는 길은 방주밖에 없다. 그러니까 답을 먼저 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 답을 먼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득실거립니다. 저주와 재앙이 이 땅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뜻에서 혼자 내가 하나님처럼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사탄을 멸해야 되잖아요. 이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방주를 만들어 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방주가 있으니까 비바람이 몰아쳐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먼저 방주를 만들어라는 답을 먼저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노아에게 앞으로 이런 큰 물심판이 있을 것이다. 노아가 막 가슴이 뜨끔뜨끔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물이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심판을 내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재앙 이전에 재앙이 있어도 괜찮아 답을 먼저 줬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 이전에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고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는 불러야 될 것입니다. 늘 믿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의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임할지라도 떠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죽일지라도 너와 네 8식구는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너와 네 아내, 네 아들 3명과 네 자부 3명을 내가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네 식구들을 방주에 들어가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도 살리기 위해서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한 쌍씩 이끌어서 방주로 이끌어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보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 위에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사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방주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주가 무엇입니까? 구원선입니다. 그 구원선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참 축복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어떻게 다 준행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완성하였다는 것입니다. 150m의 그 큰 방주, 25m의 그 폭의 큰 방주, 높이 15m의 그 큰 방주, 노아가 평생 동안 살면서 방주 운동만 했습니다. 그럼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했습니까? 글쎄요, 하나님이 책임져 지겠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배하는 운동을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첨지, 뒷집에 박첨지 모두가 반대하여도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어릴 때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아마 전미정 권사님 아실 거야. 알아요? 잘 몰라요. 그 전사님이 안 가르치셨구나. 그때 그 교회에서는. 제가 어릴 때는 우리 교회 전사님이 목사님 안 계셨으니까 이런 걸 참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기뻐도다 오늘날. 그것도 그때 비하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물도 옳게 안 보이는데 무슨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첨지, 뒷집에 박첨지 모두가 반대하였단 말입니다. 노아는 꾸준하게 배를 지었습니다. 다 준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손가락질하고 말입니다.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건 저거 할 일이고, 오늘 우리는 끝까지 다 준행하는 그런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어 할 때에 이 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상황 판단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밥 주나? 밥 주지요. 예수 믿으면 잘 되나? 잘 되지요. 세상 사람들은 갖가지 이유를 댑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는 길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문제 해결, 사탄의 문제 해결, 저주 재앙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길은 무엇보다 자 참왕이요 참제사장이요 참세자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을 살고 우리의 후대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괜찮을 줄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리 어수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도 더 유익되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갖다 주는 모든 문제도 해결합니다. 죄의 모든 무서움도 해결합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복음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방주를 만드는 복음 망대를 세우십시다. 복음의 빛의 망대를 세워나가십시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됩니다. 노아가 살아야만이 자식들도 살 수 있습니다. 며느리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가정도 살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현장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현장이 오늘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과 지금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노아의 삶, 어려운 삶을 살아오는 말미암아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복음의 여정으로 걸어서 노아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말입니다. 복음의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세상을 살릴 구원자, 구원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충만히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얻는, 방주 안에 그 참된 평안함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